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요즘 많은 제 신앙에 대해서 많이 좀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부분이 제가 많고, 제 신앙에 가식적인 부분도 많고, 거짓된 부분도 너무 많고, 또 과장된 부분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또 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게 참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생각을 나누고 또 의견을 주장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 유튜브 영상을 자꾸 찍다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는 여러분들도 보면 굳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수익을 창출하지 않도록 해놓고 유튜브를 찍는 사람들도 보면 너무 많이 망가져요. 너무 많이 망가져서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돼서 굉장히 자극적인 썸네일들을 달고 어떻게든 관심을 끌려고 이렇게 참 싸구려가 되고 천박해지는 모습을 너무 쉽게 볼 수 있고 심지어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구독자가 늘고 그리고 거기에 댓글이 달리고 또 인기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처음에 순수한 마음, 정직했던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너무나 세속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으로 많이 전락하는 걸 봅니다. 근데 저도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영상을 찍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회의가 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찍어야 하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어떤 제 신앙적 생각을 소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긴 한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합니다. 하나 분명한 건 좀 긍정적인 부분보단 저에게 있어서는 특히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 있어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자꾸 과장하게 되고 자꾸 가식을 부리게 되고 포장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쭉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의 정리입니다. 정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특히 성령 하나님의 은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알고 정답을 내린다라는 거 한다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냥 이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한 은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로잰 듯이 이건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렇게만 믿어야 되고 이렇게만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 영상을 찍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사실은 제가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침례교회 교인들 그리고 정동수 목사님 그께서 한 2주 전에 함께 동역하는 차한 박사라는 분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PPT 자료를 동원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위험하다. 저렇게 방언의 은사를 정리하는 건 문제가 많은데 하는 좀 어떤 긴장감, 절대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근데 지난주에 또 정동수 목사님께서 이어서 거의 같은 맥락의 것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로 안타까움 그리고 불안함,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너무 모독하는 게 되는데 회방하고 제한하는 게 되는데
그런 어떤 긴장감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성령 하나님의 역사, 특히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방어적으로 혹은 폐쇄적으로 보수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님의 은사를 빙자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빙자해서 너무나도 많은 그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심지어는 신유의 은사를 행한다고 자기가 모니터에다가 손을 대고 같이 이 모니터에다 손을 대면 병나음 받을 수 있다고 떠드는 박혁이라는 친구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어딘가요? 모세 뭔데 무슨 거기는 보면 목사가 마이크에다가 입을 대고 바람 소리를 휙휙 그냥 불면 막 교인들이 그냥 낙엽이 바람에 날아가듯이 막 뒤로 뻥뻥 나자빠져서 뒹구는, 그냥 사실은 외형적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좀 추하고 난잡해 보이고, 과연 저것이 정말 질서 있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마구마구 확산되니까, 이번에 에즈벨인가요? 거기 부흥운동도 보면 사실은 저는 처음서부터 그것에 대해서 좀 물음표는 많이 있었는데, 이제 또 거기서 보여지는 너무나 부정적인 모습들, 저는 거길 가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딱 단정해서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성애자가 찬양을 인도한다든가, 또는 거기서 보여지는 어떤 그 부정적인 무언가, 너무 이건 신비의 영역이라고 그냥 치부하기에는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괴로운 그런 것들만을 부각시키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폐쇄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방어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없다고 단정을 짓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신약 성경에는 방언에 대해서 32군데가 나옵니다. 방언이란 단어를 사용한 문장이. 근데 이것을 큰 맥락으로 보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언이란 단어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이야 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군데의 신약 성경에 32군데의 방언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 신앙적 생각으로는 큰 맥락으로는 세 가지 맥락으로 좀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 있는 방언이란 단어가 쓰여진 부분을 보면, 여기서는 사실은 성령의 은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방언이라는 단어만 쓰여진 겁니다. 방언이라는 단어가 그냥 영어로는 텅이거든요. 언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 보시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의 언어라고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 형제자매들 그냥 아실 거예요. 여기서의 방언은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닙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똑같은 맥락이죠. 그냥 언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텅이라는 그냥 문자 그대로의 그 뜻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구절, 자꾸 넘어가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민족, 그 많은 족속들, 방언, 그냥 똑같은 맥락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이건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의 방언은 그냥 언어라는 것, 말이라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언이란 단어를 썼지만 그렇게 해석해 놨지만 이것을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맥락이 있고요. 이제 은사로서의 방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한 은사로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라는 것이 기프트, 선물이란 뜻이잖아요. 이제 그것으로서의 방언에 대해서 이제 신약 성경만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구절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장면이 결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아름답지 않죠. 아름다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귀신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성경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주로 부르셨는데 그 더러운 귀신이 드러나고 더러운 귀신이 쫓아가는 모습이 아름답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회복된 성도의 모습이 아름답죠. 그런데 그 귀신을 축사하는 과정이 아름답기는 어렵죠. 아니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죠. 당연하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난 것이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미 끝났다고 말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정면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분명히 있는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분명히 있는 겁니다. 방언은 1세기가 지나고 폐하해졌다. 물론 그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제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방언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방언 기도를 할 때 무슨 엑스타시에 빠지거나 무슨 정신을 잃거나 언어 장애가 온다거나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제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이것들을 항상 병행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차한 박사님이나 정동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선 저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분명히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는 사역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무리 보기가 싫고 더러울지라도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장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적으로 좀 부대껴도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다 나타나느냐, 믿기만 한다고 하느냐 사람에게 다 나타나느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말씀하고 싶지 않지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으로서의 귀신 축사와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신유의 기적은, 신유의 표적은 지금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입으로 제가 폐결핵도 알았었고 늑막염도 알았었고 한때 귀도 멀었었고 좀 많이 중병에 걸렸었는데
이건 그냥 제가 체험한 거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냥 있는 사실이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신유의 기도를 하시는 분을 좀 만나 뵙자.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이 아파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런 권면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기침을 하게 되면 숨을 쉴 때마다 아프고요. 숨 쉴 때마다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작은 통증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침이라도 난다면 기절할 만큼 아픕니다. 마치 꼭 느낌이 안에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온 폐부를 쑤시는 것 같은, 행여라도 딱꼭질이라도 난다면 정말로 그게 멈출 때까지는 거의 죽을 정도로 아픕니다. 막 딱꼭질할 때마다 막 이 안이 다 뒤틀리면서 아픈데, 제가 그런 상태에서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그 교회로 가는 데까지 거의 한 서너 발자국 너댓 발자국 걷고 쉬었다 가고, 그 정도로 고통스럽게 겨우겨우 걸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을 만나서 한 2시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함께 기도를 받고 그리고 귀신 축사도 하고 안수기도도 받고,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제가 그 교회에서 지하철역까지 뛰어서 왔습니다. 갈 때는 서너 발자국 걷고 헉헉거리면서 갔던 제가 그 교회에서 10분 정도 뛰어서 한 10분 정도 지하철역까지 걸리는데 뛰어왔었거든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좋게 회복이 되어서, 물론 그 뒤에도 제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폐결핵 자국이 있었고 지금도 폐결핵 자국이 나옵니다. 그 화석화된 자국, 그게 흔적들이 남거든요. 폐결핵을 앓으면 지금도 그 자국들은 나오고, 제가 완전히 그 폐결핵에서 치료를 받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저 자신은 확실하게 느끼는 건 갈 때의 저와 올 때의 저는 천지 차이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처음 신유의 은사를 경험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냥 제가 치루라는 병을 알았었습니다. 치루라는 병을 알았는데, 치루는 항문 주변에 종양이 생겨서 막 다 썩어가는 병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항문 주변이 너무 출혈이 심한 곳이어서 잘 수술하다가 너무 과다출혈로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대학교 때니까 1980년대에는 치료 수술을 잘 안 해주려고 그러던 상황이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우리가 매일같이 용변을 보는데 용변 볼 때마다 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폐결핵과 늑막염이 그렇게 치유가 되는 걸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 병을 놓고서 사실은 부끄러워서 남들한테 얘기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병을 놓고 저 혼자서 교회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니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정말 한 2시간여 정도 목이 터져라, 숨이 끊어져라,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한두 시간 정도가 흘렀는데 제가 이 팬티 안이 너무 축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런 느낌이 들지? 하고서 그 불편함이 생겨. 당연히 팬티 안이 축축하니까. 그래서 교회 화장실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종양이 있었던 곳이, 그러니까 팬티 안에 이 엄지손가락 한 마디만한 그 살덩어리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 이제 조심스럽게 손을 갖다 댔더니 그 종양이 있었던 곳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완전히 뻥 뚫려서 썩은 그 종양의 근원이 되는 부분이 아예 뚝 떨어져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뒤로 계속 하루하루 가면서 살이 차올라서 이제 그 병에서 제가 치유를 받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신유의 은사 부분, 하나님께서 병 고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든 병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그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지만 이제 그 뒤로 많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와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최선이라고 생각하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치유의 기적,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리 병남을 놓고 기도해도 그 병이 우리에서 치유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우리를 오히려 더 망가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더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가 바울이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유익이다. 그로 말미암아 네가 자고하지 않게 자고해진다는 게 교만해진다는 거잖아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고 바울이 감사하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처럼 병을 고쳐주시느냐 고쳐주시지 않느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고쳐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안고 가게 하시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고쳐주심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갖고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혹은 우리 형제자매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고 그거는 우리가 해태하거나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신유의 역사를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몫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질 때도 있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나와 하나님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신유의 역사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조금 빠르게 한 구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은 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2장 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5절을 3절부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살던 유대인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여기서 자기의 방언이라는 건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니까 자기가 속한 나라의 언어라는 겁니다.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것처럼 방언이라는 게 언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의 언어로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막 말을 했는데 각국에서 모인 예루살렘으로 모인 각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았던 그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여기서 그냥 언어로 보면 됩니다.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방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막 놀라운 언어들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때에 거기 모였던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세계 각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곳 언어로 그들의 그렇게 그 방언 기도를 하는 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때를 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인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실제로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각국의 언어라는 거 진짜 언어죠. 각국의 언어로 기도하게 하는 그런 그 새로운 언어를 유대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새로운 언어로 기도하게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거기 모인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방언 통역의 은사, 성령님의 은사라는 거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건 너무나 신비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재단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경 구절 그대로 우리가 보면 순간적으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해석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거기에 모여서 스스로는 무슨 언어로 말하는지 몰랐지만 그런데 막 그렇게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더니 그것이 뭐 모여있던 제자가 어떤 사람은 이 나라 언어로, 어떤 사람은 저 나라 언어로, 어떤 사람은 이런 나라의 언어로 그 진짜로 존재하는 그 나라의 언어들로 기도하게 하셨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그렇게 말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두 가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기도했는데 그것이 각국의 언어로 한 기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은 그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로 순간적인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딱 하나 재단하지 마시자고요. 성경에 있는 이 내용 그대로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드냐의 이들이 각국의 언어로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했다면 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이 술에 취해서 헛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그들이 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냥 우리가 지금 저도 방언 기도를 합니다만 이 방언 기도를 할 때처럼 기도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자들은 보면서 저 소리 저 뭐하는 짓거리야? 저 무슨 뭐야? 저거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맥락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 사도행전 2장 8절을 보면, 이거는 이미 했고요. 사도행전 10장 46절입니다. 여기에도 방언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44절, 10장 4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기 때문에 이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깨닫게 한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고서는,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선물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자일 수도 있어요.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누구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성령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를 누구에게 어떻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몫이지만, 주권이시지만,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다면 그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방언 은사 못해, 그래서 저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방언의 은사라는 건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은사로 주시면 나타나는 것이고, 은사로 주시지 않으면 그분에게는 방언의 은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나눴고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여기서 14장 9절부터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여기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이건 그냥 루가오니아 말로, 언어라는 뜻이니까 성령님의 은사와의 방언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을 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6절을 한 절이 이제 방언에 대해서 더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6절은 이것을 어디서 볼까요? 19장 4절부터 보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아까 제가 10장에서 말씀드렸던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예언의 은사도 또 어떤 사람에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분명한 표적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성령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같은 이 은사가 없다고 해서 성령님이 그 안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 봤고요. 제일 많이 방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인데, 아까 요한복음은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총 32군데가 방언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하나 봤고, 사도행전 5군데 봤고 6개 봤죠. 요한계시록 7개 봤으니까 13군데 봤는데, 이제 남은 것이 고린도전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19군데에서 방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 부분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것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우리가 믿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신유의 은사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도 경험했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내가 신유의 은사를 행하지 못하고 내가 그 은사를 체험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는 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범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귀신이 흉내내고, 귀신도 병 고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 종교에서도 병 고치는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만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모양새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같은 모양새처럼 보인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폄훼하고 제한하고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지금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큰 계기가 됐었거든요.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예언의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들을 분별하는, 저것이 귀신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서요, 각종 방언 말함이 굉장히 좀 혼란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사도행전하고 똑같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각종 방언을 말한다라는 것이 사람은 결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언어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의 모습이 하나가 있고, 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까 사도행전에서 똑같은 맥락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어느 나라에, 나는 전혀 배운 적도 없는데 이 나라의 언어로, 저 나라의 언어로, 또 이런 나라의 언어로, 저런 나라의 언어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인정하셔야 돼요. 방언이라는 것은 무조건 이 세상의 언어여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고, 방언이라는 것은 무조건 사람들이 결코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둘 다 있는 겁니다.
왜 둘 다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꼭 하나로 몰아서 이렇게 해석해야만 하고, 왜 사람은 결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왜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또 혹은 왜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결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언어면 안 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려는, 그렇게 자기적으로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통역도요, 아까 사도행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사람의 언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게 익숙한 내 나라의 언어로 들리게 하는 그런 통역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는 분명히 사람의 언어가 아닌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들으니까 그것이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리는 것, 이런 은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각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여러 나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방에 속한 사람들은,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냥 그런 상태. 그건 통역은 아니겠죠. 자기 나라의 말로 방언의 기도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 알아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리스 언어로 막 그리스 언어를 모르는 사람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 언어로 막 방언의 기도를 드려. 그럼 그리스 사람은 그것을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인 회중은 영어밖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영어도 할 수 있다면 영어로 통역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딱 하나로 제한해 버리게 되면 우리의 이 신비하고 이 무궁무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회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분명히 다 알아듣고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하고 떠듬떠듬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다 아실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한 군데 더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보면 12장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받은 은사들이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를, 이렇게 다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무시할 이유도 없는 거고,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또 다른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신의 은사가 어디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은사들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폄훼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회방하고, 이건 정말로 큰 죄악을 범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까지 봤고요. 12장 30절,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봤고 12장 28절 봤고요. 그 다음에 12장 30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시면 1절 8절의 방언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말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구절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마치 방언은 무익하고 방언은 폐해진 상태다.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보가 아니라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그것이 결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이,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그 방언이 맞느냐,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냥 언어라고 봐야 되느냐, 그것도 조금 해석이 다르지만 이것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사람의 그냥 언어라면 더 논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의 은사라고 보고 해석한다면, 우리가 은사를 받고 그리고 천사와도 같은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갖고 우리가 형제자매, 우리가 먼저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 네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가 이와 같이 너희 형제자매들을 사랑해라가 두 번째 계명인데, 이 큰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을 행하지 않고 내가 방언의 은사만 받았다고 으쓱거리고 잘난 척하고 무언가 내가 신령한 척한다는 것이 정말로 그것은 앞뒤가 바뀐 거다. 방언의 은사라는 게 뒤에도 나오지만 그런 은사가 정말 형제자매들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자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가장 중요한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서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 뜻이지, 이게 방언이 폐해졌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런 맥락만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이 해석을 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무익하다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봤고요. 그리고 13장 8절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것이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조차 형제자매님들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시듯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 이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 이 얘기를 그때 차은 박사께서나 정동수 목사께서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봐라, 여기 봐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한다 그러지 않았냐? 방언도 그친다고 하지 않았냐? 지식도 패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왜 지식도 패한다는 얘기는 왜 안 하십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그걸 바이블 빌리버라 그래서 봐라, 방언도 그친다 그러지 않았냐? 를 여기다 그렇게 끼워 맞추면 전체적인 맥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성경 짜집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 훨씬 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훨씬 더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없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껍적거리고 잘난 척하고 교회에서 으쓱거리고 이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더 중요한 것을 행하지 않고 그저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받았다고 마치 그것을 갖고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냐, 자기가 굉장히 영적으로 신앙이 깊은 사람이냐, 무언가 신앙적으로 아주 하나님을 통달한 사람이냐, 그렇게 굴면 안 된다라는 뜻이지요. 그렇죠? 제가 좀 이것을 갖고서 방언의 은사가 폐해졌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속이 뒤집어져서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제한하고 모독하시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시는 겁니다. 또 방언의 은사 또 보겠습니다. 14장 2절을 보면 14장에 이제 세 군데, 네 군데가 나오네. 14장에서 많이 나오네요. 14장만 쭉 보면 이제 방언에 대해서는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총 32군데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장 2절부터 그냥 쭉 봐나가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지금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다 경험하고 실제로 그 표적을 행하면서 이방 족속들을 또 유대 족속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표적으로 행하면서 전도를 하는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게 고린도 성도에게 한 거지만 이것을 또 우리는 우리에게 한 것으로 100%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무슨 말이죠?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께 구해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은사를 제게 달라고 구해라. 그래서 너가 합당하다면, 그 예언의 은사를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까 그것을 예언을 하려고 하라. 구하라.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대상 자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방언, 우리가 보통 방언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기도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러니까 만에 하나 사람들끼리 방언으로 우리가 손을 방언의 은사로 대화한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봤거든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이 지구상에서 쓰임을 받는 언어로 방언의 기도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 어떤 것이건 간에 그 대상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가 꼭 뭐뭐 해주세요 하고 간청하고 요청 드리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모든 대화가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하는 방언이든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하는 방언이든 간에 대상 자체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것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자, 이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건 뭐죠? 세상의 언어로 하지 않는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세상의 언어로 하는 사람이라면 특정 나라의 사람들은만 알아듣고가 되겠죠. 근데 알아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의 은사는 이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방언의 은사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참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좀 이상하고 쑥스럽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방언 기도 나오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기도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알라 칼라바르비 알라 살라 카바리 알란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건 세상에 있는 어떤 지방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언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있고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저도 이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알라 살라 카바리 알라 상가리 알라 마베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자기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참 어색한데 지금 하잖아요. 그리고 방언 기도하고 또 지금 제가 우리말 하잖아요. 근데 무슨 언어 중추가 마비가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방언 기도라고 그러면 말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무슨 만트라예요. 물론 저는 인정해요. 그 순복음교회나 잘못된 성령의 은사 운동을 하는 데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시키면서 혀가 꼬이게 하는, 소위 말해서 방언의 은사를 쑤셔 넣기를 하는, 그렇게 해서 방언 은사 받았다고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다가 아니라 그런 데들이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쑤셔 넣는 거를 했었어요. 전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잘못된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의 은사가 아닌 잘못된 영을 통해서 받은 은사도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방언의 기도는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뭘 하나만 계속 랄랄랄라만 해요. 전 랄랄랄랄라 하고 방언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린 방언의 기도와 한 달 전에 제가 했던 방언의 기도와 일주일 전의 내용과 계속 저는 바뀌어요. 조금씩 계속 바뀌어요. 다만 저는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남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 하나님과 내 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이 방언의 기도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고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지금은 여기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또 어떤 방언의 기도는 이 지역, 이 지구상에 사는 그 나라의 언어로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를 다 보셔야 돼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3절입니다. 14장 3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고, 예언은 그냥 우리가 우리말로 예언하는 거니까 방언의 기도처럼 방언의 은사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예언의 은사 지금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오남용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그저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그렇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그냥 마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자기 사욕일 수도 있고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그저 떠오르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께서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마구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신사도 운동처럼 마치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사도라는 것이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도들의 이 성경 66권을 보면, 신약이 27권을 보면 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누가와 같은 그렇게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한 것도 있지만, 서신서 같은 경우는 다 바울 사도가 썼고,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썼고, 요한서는 요한이 썼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다른 요한 복음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과 그 당시에 직접 살면서, 혹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리고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증거하심을 조차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예수님과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 증언하는 말을 성령께서의 도우심을 받아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들이 사도인데, 어따 대고 무슨 뭐 요즘도 신사도 운동 같은 데서는 지들끼리 사도 임명하고, 자기네들이 사도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는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죠. 조금 샜지만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 1절 보면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이걸 왜 안 구하십니까? 성경에서 구하라고 하는데요. 성령님의 은사는 너무 좋은 것이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를, 이 좋은 것을 왜 구하지 않으십니까? 구하십시오. 다만 나에게 어떤 은사가 구하를 주실지는 그건 성령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속상하고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예언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자꾸 반복돼서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오늘 한 번으로 끝내버리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3번 3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겠어요? 남들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는데 남들에게 유익을 끼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내 영적 상태라든가 내 신앙생활이라든가 내 삶에 있어서 그 내용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이 내게 유익하지 않고 내게 손해가 되고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을 기도하게 하시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상태라면 여기서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나는 알아듣지 못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하며 기도하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뭘 하시는 거예요? 자기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내게 유익이 되고, 그런데 예언은 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유익이 된다. 뭐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방언이 타인의 덕을 세울 일이 없는 거예요. 타인의 유익을 끼칠 일이. 왜? 못 알아들으니까. 오로지 이건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 덕만 세우는 거죠. 그래서 5절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 방언의 은사 받기를 다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라는 뜻이 뭐겠어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할 수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이건 그냥 제 신앙적 경험인데, 방언의 은사는 정말 간절히 원하면 다른 은사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기도하고 내 덕을 세우는 은사여서 그런지 방언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좀 표현이 적절한지 몰라도 많은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무언가 해악을 끼칠,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폐를 끼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교회 내에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것이 보기에도 좋지 않고, 또 성경에서도 그것을 절대 하지 말라, 그것을 권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남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그렇게 많은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없죠. 뭐 그냥 보기 싫고 이상하다 할 뿐이죠. 근데 사실은 예언의 은사라든가 신유의 은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천부교회 박태선 그 사람만 봐도 한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신유의 사람이요, 모래사장에서 신유 집회하면 정말 목발 짚고 왔던 사람들이 버리고 간 목발이 한 트럭씩 나오는, 그리고 그들이 감사한 거, 병나움 받고 암이 낳고 막 감사해서 한 감사헌금으로 한 금반지가 막 한 자루씩 모이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을 행했지만 결국에는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타락해갖고, 자기가 하도 막 너무 놀라운 이적들이 벌어지니까 타락해갖고 완전히 이단의 애비가 돼버렸잖아요. 우리나라 이단들은 그 원료가 다 천부교 아닙니까? 박태선의 천부교에서, 거기서 뭐 통일교도 나오고 뭐 다 나왔잖아요. 신천지도 거기에서 나오고, 원료를 따져 올라가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방언의 은사는 별로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러니까 구하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마땅한 모습이 뭐냐면 교회의 유익을 끼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것이 지금 예배당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자신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서 성전된 내 자신도 교회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것도 교회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몇 명이 모였던, 예배당에 모였건 아니면 그런 건물 없이 모였던 다 교회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형제자매님들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형제자매님들을 그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면서, 그 사랑이 힘이 굉장히 위대하고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큰 목표 중에 하나가 교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거든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니까. 근데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예언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가 받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검증된 것들을 전하면서 유익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 유익을 끼치는 것이 더 자기의 덕만 구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방언보다 굳이 따지자면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방언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만 못하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이 여기서의 방언도 이게 방언의 은사의 방언인지 언어인지 좀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맥락이 있으니까 방언의 은사로서의 방언으로 우리가 본다면 형제들아 내가 바울이 너희에게 나아가서 형제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는 거겠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할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피리 부는 것이 검은 것 같다는 거 어찌 알게 되리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서 1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끼치는 것, 자기의 유익을 끼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끼치고, 교회의 덕을 끼친다는 게 뭐예요? 형제 자매님들에게 덕을 끼치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풍성하게 구하라.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거 왜 그러겠어요? 방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덕을 끼치려면 내 영이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알아듣는 사람이, 나도 못 알아듣고 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아듣는 방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또 다른 경우고, 내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으로 방언 기도를 할 때는 교회의 유익을 전혀 끼치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옆에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해 준다면 훨씬 더 교회의 덕을 끼칠 수 있잖아요. 큰 목표는 뭐예요? 이 은사를 통해서 나도 유익을 받고 나도 덕을 쌓지, 나도 덕을 받지, 나에게도 덕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님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가 또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으니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방언의 기도를 할 때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옆에서 있어서 그 사람이 통역해 주면 그 내용이 만에 하나, 예를 들어 내가 방언으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게 기도하는데 통역을 은사받은 사람이 그것을 통역을 해보니 그 사람한테는 그 방언에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언어가 들리는 거잖아요. 통역이 돼서 그 나라 말로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봤더니 정말로 하나님, 이 때가 악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로 음란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쫓는 저와 이 교회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우리들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방언 기도를 내가 할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는데 통역을 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막 전달이 된다면 그 방언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정말로 저렇게 저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을 쫄아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몰랐던 거지만 저 영혼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저 영혼의 기도를, 영이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더 순종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욱더 음란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존해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하도록 저렇게 간절히 구하는구나 라는 내용이 통역되어서 함께 알려진다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왜 그렇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내 영으로 오알라살라 카바리 알마리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그것을 들으면서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유익을 받겠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15절입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방언 기도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영적으로 혼란하고 악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이건 제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제 입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또 영으로도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도 찬송하라. 내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건 찬송가 몇 장을 오늘도 제가 예배드리면서 불렀습니다만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이게 마음으로 찬송하는 걸 거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내 입술을 사용하는 거지만 또 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영으로 찬송하는 거를 또 방가라고 해서 이렇게 방언 기도로 막 또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것이 이 영으로 찬송하는 것이 그것이 방가일까? 방언에서의 말씀 엄체 대치면 노래 같이 쓰거든요. 방가가 과연 영어로 찬송하는 걸까? 라고 그런 생각도 갖기는 갖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인지 저는 확신은 없어요. 근데 하여간에 영으로도 찬송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거 하는 방가라고 하는 그것인지 혹은 또 다른 것인지는 저는 확신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영으로 찬송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방가처럼 하는 것이 영으로 찬송하는 거라면 그것도 우리 입술로 통해서 나오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사용해서 영으로 찬송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고 우리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이겠죠. 마음으로 찬송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에 하나 어떤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막 방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타인의 머리나 몸에 손을 대고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방언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찌 내가 감사하고 어찌 아멘하는 마음이 물끈물끈 올라오겠어요? 안 되잖아요. 왜? 통하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이 영혼을에게 하나님의 귀한 진정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나는 우리 마음의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면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고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하고서 큰 유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당연한 거죠. 그렇죠? 못 알아들으면 아까 이건 반복되는 얘기니까 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건 분명히 방언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방언의 은사에 의한 기도. 왜? 내가 이건 갖고 있는 바울의 영적인 체험이겠죠.
우리가 뭐 이런저런 많은 간증도 듣지만 제가 굳이 그 간증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바울이 자기가 마음으로는 바울이 마음으로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많이 했지만 자기는 잘 알지 못했지만 이 영으로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바울은 무지깃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간증은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이 방언의 은사를 폄훼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을 바울이 감사히 여기면서 교회의 덕을 구하는 예언의 은사를 또 사모하고 또 그것도 구하고, 바울은 예언의 은사도 저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로 귀한 것이지만 이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건 분명히 내가 마음으로 기도했던 내용들이 아닌데 너무너무 신비하고 너무너무 놀랍게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던 내용들조차도 너무너무 놀랍게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역사를 보면서 내가 방언의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이 방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영이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내 영이 기도하는 이 방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바울은, 그 깨달음을 바울은 많이 가진 것 같아요. 분명히 가졌겠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그러니까 방언기도 무진장 많이 했다는 소리죠. 바울이 모든 어떤 사람보다 방언기도를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으로 몰고 가면 어떡해요? 물론 이교도에서의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이교도에서도 방언의 모습을 띈 것들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언의 은사로 말미암는 이 방언 기도를, 이교도에서 보여지는 방언의 기도와 인간이 보기에 그 모양새가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그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건, 이건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너무너무 모독하고 너무너무 훼손하는 거예요. 그건 큰 죄예요. 이교도 것들이 하는 종교 의식들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수교 신앙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유일한 참된 신앙이라면 왜 이단 사이비가 생겨요? 자꾸 그것들을 흉내내서 가짜를 만드는 거잖아요.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진짜 돈이 있으니까 위조 지폐가 나오는 것처럼 이교도 영성에서도 방언을 흉내내서 귀신 방언도 있을 수 있고 그들의 방언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무리 모양새가 우리 것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모양새로, 그 방언의 은사와 모양새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그걸 동일시 취급해버리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큰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봐라, 모양새가 비슷하지 않냐. 힌두교에서도 저렇게 한다. 불교에서도 저렇게 한다. 그러니 우리 예수교 신앙을 가진 방언의 은사를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라 이건 귀신이 하는 거다. 이건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절대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겉모양새가 비슷하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그걸 같이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됩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가 되시면,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인간이 이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남들이 보기엔 저 술 취했나? 이상한데?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좀 어색해, 좀 뭔가 거부감이 있어 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인간적인 거부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폄훼하고 모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막 목소리를 다해서 노방전도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아름다워하고 박수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다 이를 갈고 저 무례한 것들, 지들이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왜 우리한테 저렇게 신앙을 강요하냐고 얼마나들 욕하고 가고, 저렇게 떠드는 것들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고 얼마나 저주를 퍼부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노방전도 나가보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지나가면서 괜히 욕하고 가고, 저 이렇게 시끄럽게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아주 나 꼴보기 싫다, 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노방전도 안 할 거냐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는 게 예수교 신앙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방언을 더 말함으로, 얼마나 많이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를 많이 했으면 모든 사람보다,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바울은 딱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니까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남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데 남들 앞에서 막 방언한다고 막 방언해봐요. 그럼 자기 자랑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한테 무슨 유익이 끼쳐요. 그런데 그렇게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소위 성령 운동하는 교회에서 많이 있어요. 일부러 자기가 무슨 방언 은사 받은 거 자랑하는 것처럼 남들 앞에서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무언가 대단히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엄청난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뭔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막 사람들 앞에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 유익도 못 받는 건데, 방언의 은사라는 게 자랑할 것도 아닌 건데, 그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니까 너의 덕을 세우고 너의 유익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네 혼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런데 교회의 유익까지 구하려면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내용이 전해지면서 교회의 유익도 끼칠 수 있으니까, 공중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방언 기도를 막 하려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는 데서 하도록 해라 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일관적인 맥락이 뭐예요? 내 덕만 구하는 것보단 교회의 유익을, 교회의 덕을 끼치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방언의 은사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교회 유익을 끼치는 거죠. 이것이 일반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의 유익을 끼치니까 그 맥락으로 모든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12시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잘 해석하셔야 돼요. 21절에 보면 율법에서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여기서의 방언은 글쎄 저는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걸까? 그렇다고 봐도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이것은 뭐냐면 표적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언의 기도를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게 뭐지? 왜 알아들을 수 없는 저런 것들이 나타나지? 저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저런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대. 그래? 굉장히 놀라운데? 이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방언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의 역할을 하는 건데, 믿는 자들에게는 굳이 그것이 어떤 교회의 유익을 끼치는 것도 아니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22절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받아서 이렇게 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예를 들어서 이건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 때 땅문을 다 걸어 잠근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인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전달을 했을 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 당연히 그 방역을 위해서 교회 문을 닫는 것이 전부 저 따위 것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저런 것들이 교회에서 선포돼 하고 오히려 더 반감을 갖고 무시할 수 있잖아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무게도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되는 거고, 방언은 신기하니까 어떻게 저런 것이 가능하지? 이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하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데 23절 14장 23절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전광훈의 사랑의 교회, 거기서도 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그 여러 성령 운동하는 교회에서 막 함께 모여서 막 그냥 방언 기도를 그냥 막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서 아유 저것들이 미쳤지, 아유 저것들이 제정신이야, 저게 저게 참 미친 저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다 정신이 나갔구만, 이렇게 욕할 수 있죠. 누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며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있는 같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예수교 신앙인들이 어떻게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놓고 다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저게 말이나 되는 짓거리냐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폄하하고 모독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24절 보면 예언 부분이니까 이것도 할게요.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렇게 쭉 넘어가고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찬송도 부르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지금이면 뭐 설교도 있다는 얘기죠. 계시도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언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방언도 있으며, 방언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도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있나니 모든 것을,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다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 목적이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 덕에는 내 자기 덕도 있고 교회의 덕도 있는 거예요. 방언의 기도는 자기 덕만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은 세우지 못해요.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옆에서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게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덕도 세우는 거예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에 이 방언의 성령님의 은사의 모든 초점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던 교회의 덕을 세우던, 신유의 은사 같은 경우는 형제자매님들의 병을 성령 하나님의 께서 주신 신유 은사로 성령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형제자매들 고치면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덕을 세우기 위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26절에서 하는 겁니다. 목적은 덕을 세우기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막 그냥 우르르 모인 데서 우글우글우글 와글와글와글 방언 기도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자기 덕만 세우는 기도니까 교회에 모여서 무슨 뭐 방언 기도하고 방언 은사 받다고 자랑질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혼자서 자기가 혼자서 자기 덕을 세우는 거니까 혼자서 그냥 있는 데서 방언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모여서 함께 방언 기도를 할 거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방언 기도를 할 거면 이미 교회가 된 거니까, 여러 사람의 유익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때에는 통역이 있는 성역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때에만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분명한 거 있죠.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데 불구하고 마치 뭐 신령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린 굉장히 성령운동 뜨겁게 하는 사람이야, 우리 이제부터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서 막 30분씩 1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막 모인 사람들이 몽땅 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그것이 교회에 덕을 끼칠 일은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교회에 덕을 끼칠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거 많이 했었거든요. 앞에서 인도한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막 30분씩 1시간씩 막 방언 기도했는데, 그것이 교회에 덕을 끼칠 일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끼칠 일이 없는 거라면 결국 자기 덕만 끼치는 건데, 그럴 거면 굳이 모여서 무슨 은사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혜롭게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래야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으니까, 목적은 덕을 끼치는 거니까.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교회에 덕을 끼칠 일이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여기는 모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얘기하는 거겠죠. 예배당도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덕을 끼칠 일이 없으니까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잠잠하고 너 혼자 너 혼자 방언기도 하라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도 없는데 여럿이 모여서 무슨 방언 경진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와글와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덕만 끼치는 건데, 그 내용이, 방언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왜 우리 기도하는 거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골방에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상급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밖에 나가서 남들 앞에서 자랑하며 기도하면 자기 상을 다 잃었느니라. 그런 게 뭐예요? 혼자서 그렇게 유세 떨면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 상을 다 잃어버렸다고 성경에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가 알아듣는 사람은 없어도 이 방언 기도도 하게 되면 자기의 덕을 끼치고 자기 상급이 쌓이는 거니까,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혼자서 방언 기도 하라는 얘기죠.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거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있을 때 해야 하잖아요. 방언 기도하고는 다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이런 질서를 따라서 목적은 교회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니까 거기서 결코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대전제가,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 이게 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33절 거의 결론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도 질서를 따라서 하라는 얘기지, 여자는 얘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위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지금 14장 37절까지 됐는데, 고린도전서 그러면 14장 39절만 보면 끝나네요. 바울의 방언 은사에 대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엄하게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왜 그렇죠?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라? 아니죠. 금하지 말라. 절대로 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폄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도 비슷한 것을 행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은사를 그것처럼 몰고 가는 건 죄악이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방언 기도를 폄하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언의 은사를 자기가 못 받았다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폄훼하고 모욕하는 일을 하시는 건 죄악이에요.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영어로 forbid not to speak with tongues. 방언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게 뭐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그게 기도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내가 방언을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으면 방언 기도를 많이 했으면 누구보다도 더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방언, 이 모든 성령의 은사는 그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의 목표인 것처럼 그와 같이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대의 목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서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질서 있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순서대로 하고 굳이 교회 내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구마구 모여서 막 와글와글 방언 기도를 할 이유가 없고 왜? 목적 자체가 방언 기도가 그게 아니니까 자기의 덕밖에 못 세우는데 무슨 은사 경진대회 하는 것도 아니죠. 그거 지혜롭지 못한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나 절대로 방언의 은사를 금하지 말라.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가 방언 기도를 혼자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마구마구 열심으로 사도 바울처럼 기도한다면 그것이 품위가 없을 일도 없고 질서가 없을 일도 없잖아요. 방언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방언 기도를 여럿이 모인 데서도 하면서 또 그 내용이 통역이 되면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저 방언 무슨 은사 경진대하는 것처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30분, 1시간씩 그냥 마구마구 방언을 그냥 너무너무 시끄럽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면 오히려 교만하게도 만들고 그 교만함이 자기를 망하게도 만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정확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방언 성령의 은사 부분에 대해서 방언의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요. 신유의 은사도 귀신 쫓아내는 것도 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이거 내가 할 줄 모르고 내가 받지 않았다 그래서 폄훼하고 모욕하고 회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이어서 전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침례교회의 차한 박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정동수 목사님 너무 폐쇄적이에요. 너무 방어적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이에요. 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바울을 통해서 금하지 말라.
방언을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또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지 못하신다 그래서, 본인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내 성격하고 내 인격하고 잘 안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도무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도, 영혼을 구원할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때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마구마구 횡포를 부리는 이때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신령한 것을 더욱더 사모하며,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지혜롭게 활용하며, 성령님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의 주께서 주신 은사를 갖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갖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는 교회의 덕을 구하며 교회의 유익을 끼치며 형제 자매님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우리는 승리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아휴, 제가 1시간 미만으로 하려고 했는데 1시간 40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방언의 은사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재차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 강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짜가 있으면 자꾸 가짜들이 나타납니다. 위조 지폐도 나타나고, 진짜 예술품이 있으면 모사 제품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의 이 진짜 진리, 진짜 생명을 어떻게든 자꾸 흉내내서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방 종교에서 마구 심어집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새는 꼭 진짜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것이고 사탄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것, 사탄의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새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비슷한 모양일지라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마귀가 만든 것과 이방 종교에서 만든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폄훼하고 제한하고 모욕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하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큰 죄악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사모하고, 이 성령의 은사를 빙자해서 또 예수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겉으로는 표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리하게 잘못된 성령 운동을 하고 방언의 은사 쑤셔 넣기를 하고 참 무리한 모습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 다 잘못된 것들이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받은 은사를 많이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정말 지혜롭게, 질서 있게, 평화롭게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할 때는 하고, 잠잠할 땐 잠잠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혼자서 방언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쭉 설명드린 대로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성령님의 은사 많이 사모하셔서 정말로 넘치도록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게 악하고 음란한 때, 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란한 때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되셔서 정말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